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5절 우리가 산상수훈 배경이 되는 말씀들을 오늘 5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층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3층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에 이전에 없었던 부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이상적인 말씀이 없어요. 지식을 위한, 지적 동의를 위한 말씀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경험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말씀인 줄로 확신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누림이 되고 또 우리에게 경험되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즌 새해 2023년 다시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에 집중하는 이유를 아셔야 산상수훈의 무게를 알 수 있고 그 열매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다소 어렵고 때로 우리의 어긋난 자세를 바로잡고 교정할 때 오는 통증도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복잡했던 내가 알고 있던 기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어떤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기준을 잡아보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것처럼 우리도 2023년 이때로부터 새로운 시즌, 새로운 꽃을 피우고 새로운 열매를 맺어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시즌을 열면서 선포되어지는 산상수훈은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꽃을 피우고 새로운 열매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래서요, 기쁨에서 더 기쁨으로 가라. 우리는 그동안 충분히 기뻤습니다. 코로나 때 혼란과 혼돈 속에 우왕좌왕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는 더 기뻐지기로 결단하고 기쁨을 사모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쁨에서 더 기쁨으로 가라. 어린아이적 일을 버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동할 때 일어나는 결과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다들 어렵다, 힘들다 말하고 지금까지 없었던 재정적 기근으로 힘든 시기를 살게 될 것이라고 진단하지만 이삭이 그 땅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은 것처럼 주의 자녀들은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을 선포하기 전 영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3장 4장은 5, 6, 7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왕의 대관식이 진행됐습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바로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문 앞에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오고 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오고 있으니 문을 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부르심 받은 그들은 그저 예수님과 함께 쎄쎄쎄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곧 문 앞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운반할 자라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결과가 선포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앓는 자 있는 사람들,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그 결과,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격해 오고 주님의 나라가 볼케이노처럼 막 움직일 때, 역동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처음도 끝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지난주에 복음을 이해하는 시선을 바꾸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그동안 성탄도 십자가도 모든 기도도 개인 구원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날 위한 성탄, 날 위한 십자가, 나 복받고 내 자녀들을 잘되기 위한 기도, 개인 중심의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믿음의 터, 믿음의 질서를 새롭게 잡아가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 입을까, 개인 중심의 필요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주고 질서를 새롭게 잡아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죠. 개인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굳어진 기도의 결을 바꾸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먹는 것 위하여, 입는 것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 거 기도하지 마라. 구하기 전에 다 있어야 될 줄 알고 있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십시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새롭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이 이제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런데도 우리는 굿시하거라 금수나 필요를 위한 기도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과 함께 기도의 방향을 바꾸고 결을 바꾸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먹지 마실지 입을지 이것 구하기 전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뭡니까? 잘 이해 못해도 그냥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 기도를 받고 응답하시는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면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나라가 임하십시오. 다른 것 떠나서 주의 나라가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늘로 가신 후에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 어린 시절 이 숫자들은 성경 퀴즈 대회에서 단골로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외우고 암송하면서 늘 어린 제게는 궁금이 되었어요. 왜 3일 동안 계셨지? 돌아가시고 바로 부활하시면 되지 왜 3일을 왜 기다리셨을까? 쓸데없는 고민이었어요. 왜 40일?
40일을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물르셨지, 부활하셨으면 그냥 바로 하나님께 가시지 왜 이 땅에서 40일을 기다리셨을까? 그 40일 뭐 하셨을까?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 3일 동안 뭐 하셨을까? 그리고 왜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셨을까? 물어도 누구도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랬다면 그랬을 이유가 있었겠지. 예수님이 그랬다는데 왜 네가 그게 궁금하냐? 쓸데없는 질문한다고 구박만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했던 이유를 성경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첫날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를 데리고 낙원에 가신 주님, 둘째 날의 행적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1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건 성경에 없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첫날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를 데리고 낙원에 가시고 그 다음날 주님은 영으로 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어떤 영적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옥에 있던 그들이 누군가 하면 노아의 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심판받은 그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거기에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언제나 법입니다. 법이 없으면 심판할 수 없어요. 이 노아의 때에는 율법이 없었던 때입니다.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옥이라고 하는, 그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연옥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또 오해하실라. 그 옥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 안에 그들만, 그 사람들만, 노아의 날 물로 심판받았던 그들만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시고, 심판의 기준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둘째 날, 죽으시고 둘째 날 그들에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옥에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죽으면 천국에 안 가고 연옥 갔다가 누가 여기서 자손들이 막 선행을 베풀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 연옥에 있던 부모님이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예수가 심판의 기준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연옥은 텅텅 비어 있을 거예요. 왜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니까 믿고 구원받고 낙원으로 갔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은 자는 심판받고 음부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간의 행적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궁금하고 풀리지 않는 부분,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40일 동안의 행적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가고 싶으셨던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고 40일을 이 땅에 머물러셔야 됐을까?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셔야 될 이유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그 답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찾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주님은 바로 아버지께로 가실 수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 안에 계셨고 아버지와 분리될 수 없었고 하나였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잠깐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 죄가 아버지와 아들을 나누어 놓고 말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이 고통은 십자가의 육체의 통증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였던 그분이 아버지와의 잠깐의 분리의 고통을 주님은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아버지 집으로 주님은 가지 않으시고 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셔야만 했던 것일까?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을 하셨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한 자기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엠마오로 직접 찾아가셔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손바닥을 내어 보이고 상처난 옆구리 내어 보이며 네 손을 가서 한번 만져봐라 확인시켜 주시고, 믿지 못하고 네가 왜 보지 못하고는 왜 믿지 못하니? 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어다오. 주님은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가르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 14, 15,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 고별 기도가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3, 14, 15, 16장의 복음의 핵심을 요한은 한꺼번에 정리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거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올 거다. 성령으로 다시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전부 호실이라 하실이라 존칭어를 써가면서 성령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아주 가르치셨던 그 복음을 핵심 정리해서 13, 14, 15, 16장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이것만큼은 반드시 그들이 붙들고 있어야 될 핵심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사도행전의 문을 닫으면서 성경은 이렇게 묘한성인 채 문을 닫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이죠. 28장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도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까? 왜 일을 해야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왜 사업을 해야 되고 오늘 먹고 마시고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살아야 되는 이유,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구원받은 자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달라야 되고 목적이 달라야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달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뭘 위해서 삽니까? 이미 구원은 받았고 하늘 문은 열렸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절간에서 빌고 선앙당에서 돌 깎아놓고 비는 그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고 더 많은 은사를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병에서 고침받고 더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은사 받은 사람이 손 얹고 기도해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치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 받은 자에게서 손 얹고 기도해서 낫는 건 또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잠깐의 은사, 반짝하고 쨍하는 어떤 성령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사람의 영 안에,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나라가 풀어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미 문이 열렸어요. 그런 자에게는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죽어서 가야 될 천당만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천당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천국 사모하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내고 싶은 사람 보내고 보내기 싫은 아주 밑갈스러운 사람은 안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야 될 천국의 문이 열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또 하나 삶에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사모해야지요. 가야 될 천국 우리는 정말 고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오르그 엘리네크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의 3요소를 이야기해서요,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나라 헌법 1조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체성을 밝히고 3조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영토의 범위를 영예와 영공을 포함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토도 아니고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범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는 어떤 범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 범위까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가, 재정의 영역에서, 시간의 영역에서, 내 삶의 모든 어떤 영역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주권이 세워져 있는가,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교회가 담임 목사의 나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회라고 하는 어느 장로님의 나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분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는 주님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성령님께 생포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지정의가 온전히 우리를 덮으시는 그 현장이 예배입니다. 교회라는 공간과 예배의 시간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현장 모든 시간이 주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일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이 찌질이 제자들은 자꾸 마이 킹덤만 생각해요. 자기 킹덤을 꿈꾸는 겁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좌편에 니는 우편에, 누가 더 크냐 작으냐,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자꾸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운동과 은사운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도 나타나고 쓰러지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체험도 있는데, 그런 하나의 체험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건 은사주의가 됩니다. 우리가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사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사를 위한 은사라면 그 은사는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은사는 어떤 목적을 이루라고 주신 선물인데, 은사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 은사는 하나의 수단이고 목적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은사운동 하신 분들의 실수가 이런 거였어요. 은사는 받았는데, 대단한 능력도 받았는데, 영적 체험도 했는데, 이런 분들이 어떤 그런 정확한 기준과 질서가 세워지지 않아서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받은 은사로, 받은 건강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주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문을 열었어요. 그 예수님 하늘로 가신 다음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 은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병 고침 받아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 체험하고 귀신 조금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건 그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이 도시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지요. 이걸 알고 목회해야 되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도대체 이유가 뭔가, 핵심 가치가 뭐고, 목회 방향이 뭐고, 이 교회가 가고자 하는 어떤 교회론이 도대체 뭘까,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주님 물었어요. 가이사라는 이름은 로마 황제의 이름이고 빌립은 유대 총독의 이름이죠. 당시 어떤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의 이름과 유대 총독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명명한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 도시의 주인이 로마 황제라는 거예요. 그 표시로 도시 한가운데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로마 황제가 이 도시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게 했던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도시는 로마 황제가 주인이라는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도시, 로마 황제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신상 앞에서 주님은 12제자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로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에게 또는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데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여, 내 눈앞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저 황제의 신상, 저 황제가 이 도시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이 도시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 말씀에서요,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이 인천 땅 남동구에 왜 세우셨을까? 허구 많은 도시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인천일까? 이 도시가 주님의 도시이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셋셋셋 이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떡볶이 나누어 먹고 우리 막 게임하고 놀자 그래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인천 땅, 이 도시가 에덴이 여호와의 동산이었던 것처럼 이 도시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임을 선포하라고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 정말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도시 가운데 세워진 이유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담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청년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 우리 구원의 이후의 신앙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을 넘어 부르심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좋은 천국,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아요. 천국 가면 그 좋은 천국 빨리 데려가지 않고 오늘 이 땅 가운데 남겨놓고 살게 하고, 그 공부하게 하고, 그 사업하게 하고, 그 가정 꾸리게 하고, 이유가 뭘까? 하루를 더 살면 상급만큼 죄 짓고, 하루를 살아내기가 정말 전쟁터처럼 쉽지 않은 이 땅에서 왜 주님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 맛 좀 봐라. 아주 쓴맛을 한번 보고 천국 가야 천국이 제대로 맛이 돼요. 그래서 남겨두진 않았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도록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 돈을 벌어도 벌어야 되는 이유, 공부를 해도 해야 되는 이유,
오늘 일어나고 자고 숨을 쉬도 그래야 되는 이유 알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새라고 하는 이름 없는 한 가문의 막내 아들, 부모 형제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존재감조차 없었던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외모가 탁월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스펙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정말 이름 없는 무명의 한 목동 다윗을 보았는데 그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던 것과 다윗 마음 안에 있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품고 계셨던 그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 가지고 있던 그것이 다윗 안에 있었다는데 그게 뭘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하여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이 다 이루겠다고 선포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해서 처음 하나님이 세우신 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 왕국을 세워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기 전부터 다윗 안에 가지고 있었던 꿈, 비전, 그 사명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걸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몸부림칩니다. 당시 하나님의 법궤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한 제사장의 집에 헌궤짝처럼 방치되어 있어서요, 누구도 관심조차 없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왕이 된 다음 자기 집 앞마당으로 모셔옵니다. 자신이 왕이었지만 진정한 왕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정표로 자기 집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흩어졌던 레위인들, 제사장들 4만 명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생계를 직접 지원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향한 예배를 준비하게 합니다. 이 다윗의 장막 안에 288명의 예배자를 세우고 12명이 24개 팀으로 구성된 이 예배자들을 통해서 24시간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자기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이 왕입니다. 이 왕관은 내가 쓸 게 아니라 주님이 쓰셔야 합니다. 이 나라는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올라가리이까 말리이까? 하나님 치리이까 말리이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제가 주님 손에 있으니 주의 결제를 기다린다고 왕관을 내려놓고 엎드렸던 다윗. 다윗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새의 존재감조차 없는 서자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있었지만 마치 아버지가 없는 아들처럼 들여서 양치고 있던 그런 다윗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이 한 가지라는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셨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장막의 비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보내신 이유 은사 주고 방언하고 병 고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 가정 안에, 내 사업 안에, 내 모든 만나는 만남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애굽은 척박한 땅이라서 좀 더 기름진 땅에 살게 하고 싶어서 주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땅으로 치면 애굽의 고센 땅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대한민국 강원도 땅만한 땅입니다. 절반이 사람이 살 수 없고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삭막한 광야입니다. 거기서 장벽을 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인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특히 고센 땅은 곡창지대였습니다. 애굽을 나온 그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척박한 강야와 돌짝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그 땅으로 가나안으로 이끄신 이유 그들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신 이유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진격하고 전쟁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하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해요. 하렘은 뭔가 하면 살아있는 건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 전멸시켜버려라.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땅에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대할 수 있는 바벨론의 모든 지식들은 하나님께서 없애고 온전한 주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14명의 사사들이 지나가고 사울을 세웠지만 역시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착각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것들을 남겨두어요. 쏘가서 남겨두고 종살이 시키려고 일부러 남겨두고 결국 남겨진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없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말고 불과 100년이 안 가서 그들은 사사시대의 황폐함을 맞게 된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이루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합니다. 주의 주권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높이시고 붙들었던 한 가지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 이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그분의 킹덤으로 매일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해야 돼요. 나라가 임하십시오. 할까요 말까요? 전진할까요 멈출까요? 주님 일어설까요 앉을까요? 이 문제를 내가 적극적으로 해결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쓰다빼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지요. 뭐 먹지요? 뭐 마시지요? 뭐 입지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내 작은 손짓 하나도 움직이고 결정할 권리가 내게 있지 않고 나의 앉고 일어섬이 내가 걷고 멈춤이 주님 손에 있음을 인정할 때 주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 오늘 내가 사는 이유가 내 야심, 내 야망, 내 욕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 내 모든 일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둔 사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어 설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것이 믿음인 거죠.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주님 찾아와서 구한 게 그겁니다. 주님, 나는 군인입니다. 내 수하에 부하들이 있고 내 위에 상관도 있습니다. 구하는 상관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고 자기를 움직입니다. 나는 이 시간 당신이 나의 왕이고 나는 당신의 말 한마디에 나의 전 존재를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백부장을 칭찬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믿음이 뭡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기준을 다시 세우자는 거예요. 제가 28살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로 산 세월이 3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 목회 30년 돌아볼 때 큰 두 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는 교회가 뭐냐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대한 마음이 남달랐던 저에게 이 질문은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면서 교회가 뭔지를 배웠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어떤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정확하게 교회는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입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건 건물을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걸 그 어른에게 제가 배우면서 제자 훈련에 저도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기를 수십 년을 달려왔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복음서적 제자, 교리적인 제자 훈련으로는 도저히 이 세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12년 전 처음 이 땅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적 예배, 사도행전적 영성, 사도행전적 평신도. 근데 이건 이론으로 테이블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코로나가 그걸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처음 덮쳤을 때 혼란스러워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본질적인 질문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사도행전적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적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입니까? 사도행전적 평신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것이 두 번째 제 목회에 큰 획을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단순히 기도 시스템 만들어서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라는 키워드가 열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키워드가 열리는 순간에 그동안 흐릿하게 보이던 복음,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이 정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영적 DNA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스피릿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넘어 부르심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넘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달라졌고 눈빛이 달라졌고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막연하게 바라보던 천국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승리해야 될 분명한 목표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부흥이 터지는 거예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면 그 현장이 부흥의 터가 될 줄 믿습니다. 신년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교회를 넘어서 이 도시 가운데 주의 나라가 부흥이 터지기를 선포합니다. 내게 예수 이름을 주신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전에는 기도할 때 마지막에 붙여서 수표 사인하듯이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님이 내게 붙여주신 하나의 사인인 줄 알았어요. 제게 예수의 이름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눈이 조금 더 열렸을 때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었을 때 병이 치유되는 걸 경험하면서 아, 예수 이름은 귀신 쫓으라고 주셨나 보다야. 예수의 이름은 병 고치라고 주셨나 보다야. 영적 전쟁의 수단으로, 영적 전쟁의 무기로 예수 이름을 주신 줄 알았어요. 지금은 더 깊어졌습니다. 예수님 하늘로 가실 때 인자는 가시고 예수라는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이유,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확장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즌 2023년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해입니다. 땅속에 끓고 있던 마그마가 분화구를 통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의 나라가 진동하고 있음을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오늘도 느껴지잖아요. 와, 맨 앞에 불렀던 찬양이 뭐지? 교회여 일어나라. 그러는데 저는 막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영적 공기가 막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막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진동하는 표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주여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났던 표적이 상한 자, 갇힌 자, 묶인 자들이 자유가 선포되고 슬픔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한이 물었어요.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알려줘라. 그러면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을 선언하셨어요. 주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동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 끓고 있다. 그러면서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면서 가서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라.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고 선포하신 그 다음에 선포하신 말씀이 5장, 6장, 7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준이 산상수훈이죠. 저는 산상수훈이 한 2월 초부터 될 것 같아요. 산상수훈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사건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재정의 영역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만 알면 소극적이 되고 십자가만 알면 그래 참는겨.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참아서니 나도 참는겨. 주님 견디서니 나도 견디는 거요. 혼적 영역 속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 다 벗고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이렇게 참 어떤 인간적인 슬픔과 인간적인 연민의 정으로 그 십자가를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넘어 천국을 넘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교회는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문에 운반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자녀 세대에 운반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이 도시 가운데 주의 나라를 운반할 자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흔히 애굽은 세상이고 광야는 인생 여정이고 가나안은 천국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31의 부족국가 들어가 맨날 치열하게 전쟁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맨날 치열하게 전쟁한다면 안 천국인 거죠. 가나안은 부르심의 땅입니다. 그 땅이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선택된 땅이 가나안입니다. 우리는 매일 진격하고 매일 정복해서 성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죠. 장로님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인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예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의식으로서의 예배, 종교 의무로서의 예배, 아니면 종교 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예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식을 넘고 오늘도 시간을 뛰어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예배 가운데 경험되고 찬양하다가 주의 나라가 덮어오고, 그래서 저기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주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진격해 들어와서 질병이 떠나고, 할렐루야, 어둠의 영이 떠나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예배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문 앞에 이르렀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오고 있는데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하면 사울의 결과를 피할 수 없고 우사의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사울과 우사의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와 충돌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되고 운반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한 다음 세 가지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자기 야망, 자기 왕국에 대한 모든 열정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거지요. 물론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도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건 성경 공부하고 뭐 심심하니까 같이 놀자고 부르신 게 아니죠. 너희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운반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는 목사입니다.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싶어서 고개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재림을 사모하는 이유, 사는 게 폭폭하고 힘들고 하루를 사는 게 지겹고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해서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오셔야 온전한 주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재림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상수훈은 이 세대를 이길 승리의 비밀이 담겨 있고 이 세대의 진정한 성공의 길을 가르쳐 줄 겁니다. 오늘 이 1월 1일 어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저는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니까 2시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고 2시 눈 붙이려고 그러다가 5시에 일어나서 왔는데,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손끝,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들의 발걸음,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은, 그들이 들고 있는 복음은 구원이 아니고 구원을 넘어 이사야 61장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온 교회가, 온 성도님들이 이젠 나 구원받고, 그래 나 구원받았네, 너 우리 구원받았네, 이런 노래 부르지 말고, 뭔지 아직은 희미하고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 우리 목사님 그렇게 선포했으니까 이젠 기도를 좀 바꿔보자.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내 가정에 주의 나라가 세워질지어다. 이 기도해 보십시다. 머리를 숙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기도, 새로운 기도, 새로운 질서,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그 사건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이 이제 주님 내 삶의 사건이고 실제가 되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겁니다. 새해 이 한 해가 주의 나라가 임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나라를 나를 통하여 운반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